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삶의 바른 인도, 우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제가 자막을 띄워 드릴 테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읽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운전을 하면 목적지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카트 많이 하더라고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죠.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차선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차선을 잘 지키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제가 달리고 있다가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빠져야 할 차선으로 제가 가지 못하고 그냥 직진 차선에 계속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죠.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다가 나온 톨게이트에서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목적지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간도 낭비했고요. 기름도 낭비했고요. 고속도로비도 낭비했고요. 손해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차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차선을 따라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른 차선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처럼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를 지키는 사람과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신호등의 각각의 색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배웠죠. 빨간색은 멈춰, 녹색은 가, 그리고 오렌지색은 조심, 그리고 화살표는 화살표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다치거나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가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다치지 않고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호를 지키는 사람과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호를 지킨 사람도 다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나만 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선에 해당하고 신호등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모양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것 때문에 중동의 기후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지게 해주셔서 뜨거운 광야를 잘 지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추운 광야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때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출 때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그 구름과 함께 멈췄었고, 그리고 그 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도 함께 따라 움직였습니다.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서 따라온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켜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매일 만나라는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추리를 주셔서 매일 그들은 마치 오늘날의 치킨에 해당하는 그 메추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잘 가고 있다는 말이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일의 기적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게 됩니다. 과거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규칙이라는 틀 안에만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것을 떠났으면 하고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나를 찾고 싶어서, 나를 얽매고 있는 규칙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규칙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면, 그 규칙을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를 느끼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나는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며, 또 스스로 내 삶의 바른 방향을 찾아서 헤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대가를 얻게 됩니다. 마치 신호를 지키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자녀의 축복과 땅의 축복, 그리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뒤를 돌아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방향 지시등까지 켜주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이라는 화살표를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에 그들이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패하거나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를 나와서 자유를 얻었고, 말씀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자신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의 몰살을 보았고,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물과 음식과 고기를 먹으면서 안전하게 여정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전처럼 말씀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마치 차선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신호등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력이라고 생각하고 지위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은 더 좌절하고 더 실패하고 더 슬퍼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이 따라간 것 때문에 분열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있는 곳은 오히려 전쟁터이고 속임이 있는 곳이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올바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호등이며 차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안전하게 바르게 인도해 줄 것이며 우리들을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행복은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없애주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큰 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선과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첨언을 하면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차선과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것을 잘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 정답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아 놓고 있으시면 나중에 연말에 시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참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옳고 참 행복한 곳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행복과 안전과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너희들이 행복하다. 이것을 가지면 너희들이 행복하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는 전쟁이 있고 그곳에는 속임이 있고 그곳에는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약속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납시다.